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죠. 더불어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이죠. 그래서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 교회의 관계, 또 일터에서 관계, 이웃과의 관계, 크게 하면 이제 나라와 민족 이렇게 점점 더 확대가 되어 가지요. 그렇게 여러 이제 인간 관계들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갈등, 그리고 다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게 자라온 그런 환경이나 자라온 문화나 또 분위기나 자기가 그 생활하던 생활이나 성격이나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정말 100% 마음이 맞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또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다툼들은요, 크게 딱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로 딱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는 그냥 양보할 수 있는 문제, 내가 꼭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문제, 그런 걸로 나눠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 나머지 문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에 더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나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 우리의 정말 생명의 문제, 이게 아니라 그 외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닌 문제들로, 사소한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LA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LA라는 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교포들이 참 많이 산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참 많은데, 거기에 어떤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현대식으로 이제 무대를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장로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대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하나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막 두 편으로 나눠져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웠냐면, 자, 이제 교회를 지었고 건물을 지었고 이제 무대를 아주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무대 위에다 올리느냐, 무대 밑에다 내리느냐. 한쪽은 아니 어떻게 이 무대 그래도 그렇지, 강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제단이 있는 곳인데, 그걸 상징하는 곳인데 어떻게 감히 이 악기를 위에다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니 악기는 악기일 뿐이고 딱 위에 있으면 보기도 좋고 또 다른데 단지 이 밑에다가 놓으면은 그게 너무나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아주 그냥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몇 년 있다가 그 주도적으로 싸운 두 분이 있겠죠. 주도적으로 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피아노 올리자파, 피아노 내리자파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면은 우리 뭐 이마트 같은 데서 만난 거예요. 한국 한인마트, 대형 마트가 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만나자마자 아유 어색하게 인사하게 된 거죠. 잘 있었느냐, 어쨌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왜 그렇게 싸웠을까? 당신이 이거 위에다 올리자 그랬던가? 내가 올리자 그랬던가? 그런 거예요. 서로 내가 올리자 그랬나? 당신이 내리자 그랬나? 이게 자기들도 기억을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별 대단한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교회가 깨지기까지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됐는데도 문제의 그 시발점은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맞춰갈 수도 있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맞춰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 틀린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독재하시니까 목사도 독재할 수 있다. 목사가 독재적으로 해야 된다. 뭐 누군가 장을 맡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독재적으로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확 그냥 결정하면 된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재하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하시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럴 때도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무게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요. 하나님은요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안 믿는다고 그냥 잘라버리셨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막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다 죽여버리셨습니까? 너 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셨습니까? 아니자고요.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슨 왜 독재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이죠. 이건 세상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길,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독재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독재한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 저건 무식한 사람이구나, 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뭐 큰 교회 목사님의 그런 소리를 해도 저거는 잘못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한번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종교 회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용은 좀 단순한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사역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도 이방인 출신이 많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너무나 한마음으로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함도 잠시 15장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몇몇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몇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또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사도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말에 힘이 있겠느냐 이거죠. 권위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다른 성경 뭐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서나 이런 거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할례를 자꾸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바울 사도가 수년간 가르치고 수년간 그들을 양육하고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다 바울을 버려버려요. 바울의 가르침을 다 떠나서 야 저게 맞나 보다, 아 예루살렘에서 하는 얘기가 맞나 보다 하면서 할례 해야 되나 또 율법 지켜야 되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큰 종류의 갈등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그냥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도 안 되고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부활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건 정말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5장 2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정말 적지 않은 다툼을 할 정도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통 이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참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득을 하면 대부분 다 설득을 당하고 또 논리로 이기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사람을 대표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가서 그 제자들과 지도자들과談判을 지어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게 돼요.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 또 장로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또 변론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또 많은 변론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정리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정리를 하니까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뒷받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바꿔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포함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죠. 우리는 결정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또 바나바가 가르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권위 있는 대형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바울 서신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마음을 바꿔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정도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이거죠.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건가?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멸망당하는 건가? 온갖 불안함이 엄습했겠죠.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죠. 왜 앞장섰습니까? 저 사람들은 할례도 부정하고 모세의 율법도 거부하는 아주 나쁜 이단들이다 라고 바울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하면서 야단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알았는데,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당시에는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생생한데 바울 사도도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절대로 이것은 그냥 어정쩡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갈등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고 사는 이런 생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별거 아닌 문제들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군가와 마음이 안 맞아서 지금 저 사람하고는 정말 상종하기도 싫다, 뭐 이런 관계가 틀어진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 때문에 다투셨습니까? 아니면 별거 아닌 문제, 오늘 아침 반찬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생각해 보시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별것 아닌 문제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않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굉장히 걱정하면서 왔겠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예루살렘 교회 왔는데 우리를 막 반대하고 우리와 싸우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4절에 보니까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그 말씀은요, 환대를 받았다,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 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 할례 안 받으면은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갔는데,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따지려고 왔는데 자기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구나, 전체의 분위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보시면은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그냥 믿는 사람,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쓰고, 제자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시 그냥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거는 교회에 있지만 교회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돈 내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는 그런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그 업체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어떤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어요.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뭐냐면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예요. 교주.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다큐멘터리로 이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피해자들과 인터뷰하고 찍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보다가 너무나 역겨워서 끝까지 다 못 봤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 자기가 교주다, 나는 신이다예요, 제목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수많은 여성들, 젊은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왔는데도 또 출소하자마자 또 전자 발찌를 끼고서 또 그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해서 지금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는, 성도들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뭐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유재열 이단은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안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전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통계학에서 이런 법칙을 발견을 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뭐냐면 20대 80의 법칙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우수한 사람은 20%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참석만 했다가 안 했다가 별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또 열심히 한 사람 20%만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다시 80%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에 갈 때 고등학교도 입시 시험 보고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요. 안양이 평준화되기 전에 안양고에 들어갔는데, 저도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요. 반에서 한 10명 좀 넘게 안양고에 갔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한 20% 안에 든 학생들,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안양고에 간 거예요. 안양고에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죠. 안양 시내에 혹은 수원에서 뭐 과천에서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20% 안에 든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럼 전부 다 이들이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데 또 20대 80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거기 또 서열이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아주 뛰어나지고 또 뒤에 처진 친구들은 너무나 처져서 동네의 주변의 다른 학교들의 하위권 수준하고 거의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20대 80의 법칙인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좀 적용이 돼요. 20% 열심히 하시는데 80%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5%가 숨어 있는데 5%가 누구냐면
그 공동체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5%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 교회가 깨지는 경우,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그룹이 모임이 망가지는 경우 5%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망치는 5%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그냥 출석만 하시고 얌전히 오셨다 얌전히 가시는 75%에 들어 계신가, 아니면 그래도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20%에 속해 있는가. 전부 다, 우리에는 전부 다 20%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은사가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의 숫자가 역전이 돼버려요. 이 소수의 사람들, 지금은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점점 이들이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죠. 할례를 거부하는 자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이 잡혔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지 30년도 채 안 됐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할례파가 되어 버려요. 워낙에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형체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남은 사람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죠. 소수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잘 해결해서 야고보가 정리를 딱 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가 아니라 28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가 결론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 언제 이 제자들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막 얘기를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자, 이게 틀린 거야, 이것만 허락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일은 없었어요. 어떤 일을 거쳤냐면,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2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은 변론이 있었다. 대화와 변론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독재자처럼 누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화와 변론 속에서 충분히 의견이 나누어지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있었던 일,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너희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느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뭘로 덧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런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결론을 내릴 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딱 찍은 것이 아니라 이 변론의 과정 속에, 대화의 과정 속에, 그리고 그 결정하는 근거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어떤 지금 일들이 있고, 오늘도 마침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인데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중요한 또 의논을 또 해야 돼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 의견을 잘 얘기는 안 해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변론의 과정, 또 결정할 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지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계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지금 갈림길,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다시 후퇴해버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과 복음도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과 또 주님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야 할 때, 큰 계약을 해야 될 때, 사업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품,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무엇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성령과 함께 결정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는 그런 결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앞에서 이들은 많은 대화와 설득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